5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마지막 찬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학생들을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많은 소중한 영혼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학교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선생님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언제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좋아.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고생 끝에 낙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 민수기 14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할 때 이 엎드렸다는 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제발 들어줘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한테 대화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이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내가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교에 가면, 취업하면, 주말이 오면, 휴가가 오면 모든 희망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저는 인생의 한 진리이자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학적으로는
보상 심리라고 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무조건 보상이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며 그 상황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방어 기제의 경향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말씀 보면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와, 우리 망했다.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이렇게 헤맸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어른들이, 그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바람에 너네 말고 너네 다음 세대가 내가 허락한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고생하고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부모님과 함께한 이 40년의 고통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 오겠구나 라고 믿었는데 이게 웬걸, 우리가 보상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장정들이 그러니까 다 저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메뚜기만 먹고 살아서 키가 저만한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현민쌤만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쟤네들한테 칼 맞아서 죽을 바에는 나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갈래. 노예 생활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나는 드디어 좋은 땅에 이 고생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보상이 사실은 더 넓은 고생길, 더 큰 산 넘어 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 생각만 하다가 저 사람들은 내가 제압할 수가 없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합리적이었을까요? 합리적이었습니다.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이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은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던 태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불신으로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북한 땅으로 가서 여기에 광맥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취업자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가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믿으면서 가야 됩니다. 자,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신약도 똑같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의 삶을 구원하고 또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예수의 구원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광명을 찾습니다. 이건 어른 예배에 가면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잘 모르기도 할 거고 안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치길 원하는 사람한테 더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나쁜 짓 왜 우린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나쁜 짓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함을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돌려서 말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 사람들이 맨 땅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배는 바다에서 지어야지 산에 지으면 그걸 어떻게 들고 바다로 내려갈 거냐 라고 했을 때 120년을 참고 배를 지었던 노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두가 다 안 될 거다, 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을 거다, 거기는 엄청난 거인들이 흉측한 몸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가 그 땅을 넘보렸을 때 우리를 칼로 베어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련하게 믿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토를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지, 더 이득을 보면서 살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절망 가운데서, 낙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들이, 가르침들이, 그리고 복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대로, 그리고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또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에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귀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들 마지막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 이제 우리의 거리두기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 생존자기 때문에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은 올릴 건데 혹시나 저도 그러지 않지만 설교를 다시 듣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교회에 찾아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녹화해서 계속 업로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생존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예배 나오세요.